오늘을 이제 주기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오늘은 2번.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기도하라. 네. 자, 우리 학생들 이쪽으로 앉을까? 아동부도 이쪽으로 앉아. 일로 와요. 아동부 이쪽으로 와요. 오케이. 야, 우리는 뭐 학생부도 이렇게 기도를 잘하니 뭐 미래가 밝습니다. 아멘 않는 거 봐. 자기 집 자식 아니라고. 자, 다시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기도하라. 네, 이제 지난 주기도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것을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들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 와중에 골방 기도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그 골방 기도의 진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잠깐 좀 스치고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관계된 것인데,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는 내가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생각합니다. 또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은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냐, 어디 능력 있는 기도원이나 응답이 잘 되는 어떤 그런 기도원, 뭐 특별한 장소,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교회다, 뭐 이런 이상한 그런 미신적인 그런 말을 막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노하우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이루려고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열심히 뭔가를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일반 종교는 사단이가 그렇게 사람들을 꼬드겨서 기도와 간구와 이런 선악간의 밀당과 축복과 저주의 밀당을 통해서 붙잡아두는 수단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면 복 주고 기도 안 하면 응답을 안 주고 해서 밀당하면서 우리를 붙잡아두는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하는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아들이 됐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조금 전에 1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들을 우리가 듣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런 아들들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한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결정한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아야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말씀이에요. 그것을 하나의 예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다? 주기도예요. 주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에요. 거기에 영광스럽게 우리가 끼어 들어간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것이고 굉장히 위대한 것이고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인권, 영권, 뭐 물권 막 이렇게 그런 거 어지러운 거 그냥 다 집어쳐버리세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네. 자, 이제 서론을 이만큼 하고 그냥 오늘 내용 바로 들어가겠어요?
기도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정한 곳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여러분 막 기도, 마음이 심령이 막 지금 내가 가난하고 힘들다고 해서 막 기도하고 내가 죽게 생겨서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기도해, 그럼 내가 그곳에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기로 결정한, 정한 곳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다시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번에 지난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이게 골방으로 번역된 게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찾았겠죠. 자, 골방은 지난 그 2주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탐메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골방은 사실은 골방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분하기 위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정말 구별하여 만들어 놓은 곳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분을 한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것은 특별한 곳,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그런 장소를 타메온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는데, 해석자들이, 번역가들이 이걸 골방이라고 했어요. 그냥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봐요, 골방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은밀한 중에 문을 닫아라. 여러분,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예, 문을 닫고 어떻게 하라? 은밀은 크립토스라는 말로써 감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다 닫아버리고 자기 자신을 세상과 사람들과 모든 범사에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예요? 세상과 모든 것에서 자기를 완전히 격리하고 하나님이 정한 이 구별하여 놓은 신성한 곳, 이 구별하여 놓은 특별한 곳에 자기가 들어와서 완전히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은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장소에 들어와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다 감춰버리고 격리시키고 구별하여 자기 자신이 털끝만큼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장소, 그런 상태를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기도를 지금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주기도로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소를 멀리 안 주고 장소와 태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장소는 이런 곳이다. 네 태도는 뭐냐? 네가 살던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리고 전부 격리해버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이 정한 곳에 들어와서 완전히 너를 차단하고 그 안에만 너 홀로 들어와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분별해요. 분별하여 정한 곳에서 세속과 인본의 문을 닫아 자신을 감춘 채 아버지께만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체로 보겠어요. 구약 1번. 구약에 구별한 곳은 어디였을까? 구약에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기도가 있었지만 모든 백성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아니라 표호로서의 이름이죠. 마이크 좀 크게 봐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아니라 천사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표호로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도하는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름은, 구약의 기도는 모든 백성들이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들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럼 선지자들은 알아서 자기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자, 구약에 구별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에 다 하면 너무 많아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
과 더불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다 좀 줄이고, 자, 구약에 구별한 곳, 첫째는 시온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시온의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만 보여 기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규례와 율례와 율법을 행하는 제사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물론 이것은 예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고 말세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이 구별하여 그 이름을 두신 곳을 한마디로 예표하며 한 말입니다. 이곳에 모든 것 자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왕상, 그곳이 뭐예요? 시온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온산. 자, 11장 왕상 11장 36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네, 이게 굉장히 이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뭐다? 이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은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죠. 그 예루살렘 성,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 하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하죠. 그래서 항상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 이런 건 하나 이제 앞으로 신약시에 이루어질 예표인데요. 저희가 설명 않겠어요. 자, 보니까 얕은 표현으로 보니까 시온산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읍 안에, 성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보여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한 번도 구약의 시대에 온 적이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천사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온 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제 만나요? 천사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에만. 아멘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약에서 또 구별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이제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에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솔로몬 왕 때부터 세워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디에다 이름을 두신다? 성전 안에만 이름을 두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8, 9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뭐 설명은 않겠습니다. 자,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시대지 말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모든 흩어진 백성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고 이방인들도 어디로 온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진 곳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이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 왕상 8장 2730입니다. 전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이 물론 지으라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블루스카이, 그리고 다크스카이, 우주들, 모든 하늘들도 안 되고 그 위에 하늘, 즉 하늘의 왕국이죠. 지금 낙원 천국이라고 하는 이 천국도 사실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새벽 10분 말씀에 여러분 들은 분들은 결국에 뭐요? 하나님이 모셔지는 곳은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하나님 못 모셔요. 천국이란 것도 하나님 모실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만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고 몸이란 말이에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예. 자, 이제 여기서 또 나와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전부터 얘기했어요. 하신 곳, 그곳이 어디냐? 성전이다. 성전.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 성전을 뭐요?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눈이 주야로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있지만 그곳에 계신 건 아니야. 이름을 두신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야? 눈이 어디에 있다? 자기 이름을 두신 성전을 향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세요?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지금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별력 없는 교회는 이 구약 말씀을 오늘날 신약에 막 더 적용시켜 해버린다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 새남께 있습니다. 아멘 할 걸 아마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은. 눈이 있긴 뭐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하나님이 시선이 계신 게 아니라. 주야로 보시오며 그리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도 여기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리고 이 종이라고 하는 이분, 이 왕상에 나오는 이분이 누군가? 근데 누구야? 선지자겠지? 그지? 다윗도 선지자고 그러잖아요. 선지자예요. 엘리야도 선지자고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자, 선지자가 어디를 향하여 기도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성전을 향하여, 그 이름이 모셔진 곳을 향하여만 기도하는 거예요. 선지자만. 자,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물론 백성들이 기도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백성들도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할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집에서 어디에서 하지만 어디를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왜? 성전이 이제 세워지니까, 이제 세워졌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이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우리도 백성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해 달라고 하는 이런 이제 청원이죠. 신명기서 보겠습니다. 16장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아멘. 이 기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밖에서 이제 성전 밖에서 하는 겁니다.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거 흉내내지 마세요. 이건 구약 때 이런 거, 구약 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오지 않았어. 천사를 통해서만 이 여호와의 이름이 왔을 뿐이야, 성전에. 아멘. 이제 진짜 뭐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와버렸잖아요. 와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버렸잖아요. 아멘. 자, 이제 이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름이 있는 곳에서 뭐요? 마당에서, 그리고 성소에서 여러분 제사와 여러분 율례와 규례가 행해지기 시작하죠. 성전이 세워진 다음부터.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21, 22절입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가 이르리라. 네, 이게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의 증거판, 증거판의 속죄소. 예, 이 안에서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하나의 예시인데,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이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성소도 못 들어가지만 성소에는 제사장들까지 들어가죠.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오직 대제사장 많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벌벌 떨면서 자기의 번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손발을 닦고 벌벌벌 떨면서 사지를 떨면서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 놓고 자기의 모든 세마포 밑에다가 성류 모양을 한 금방울을 달고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면 죽어서 끄집어내는, 이게 죽음을 각오하고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죄인의 자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때는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응답을 받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직관적인 많이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신명기랑, 그거는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거예요.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그 천사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만나서 직접 모세와 대화하고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때로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그건 스페셜한 거죠. 여러분, 그런 모세의 기도, 그리고 다윗이 한마디로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찬양했죠. 그런 것이 앞으로의 진짜 세워질,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지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그래서 다윗 장막이 그 신비로운 거 아니야.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으면 그 비유와 예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니 뭐니 다 필요 없어.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다 끝난 거야. 그건 다 예표들이야. 다윗의 장막이니, 또한 모세가 온유하여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하고 직고하고 응답받고 했던 것들은 다 그건 예표예요. 예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이 하나님이 정한 곳에 딱 들어오면, 이 은밀한 곳에 들어오면 끝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은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모셔진 곳을 향하여 기도했다. 아멘. 그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온 이름이었을 표로서의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표죠. 그러면 진짜 이제 이루어질 것을 위한 건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신약의 구별한 것, 마태복음 10장 19,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이 유호기 목사님 통해서 너무나 빨리 읽는 버릇을 여러분 들여가지고 이제 못 읽는 것 같아. 다시 읽어봐요.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휘장 그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에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진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마당을 짓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야. 그 마당에 세워지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 성전을 짓는 목적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성소를 짓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성소를 짓는 것은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를 짓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지성소 안에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성분이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휘장을 통과해야 돼. 휘장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함께 죽어야만이 그 몸을 찢고 뚫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그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딨냐? 바로 이 예수의 몸을 찢고 뚫고 들어가야만이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나면 그 이름과 연합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이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보고 이렇게 여러분 다니엘이가 저 외국 땅에서 기도할 때 언제 예루살렘인 동쪽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그냥 그 이름과 연합하여 한 이름이 되고 한 생명이 되고 한 아들이 되어서 그 안에 계신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거야. 이게 엄청 다른 거야. 다른 정도가 아니지, 아주 신세계지, 새로운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뭐다? 우리가 삶도 그렇지만 기도는 매우 신성한 것이고 이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게 정상이야. 아니 기도를 어떻게 해?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안에 예수의 몸을 찢고 들어와서 인간을 버리고 이 안에 들어와서 그의 피와 영으로 아들로 거듭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아들의 인식으로 자라난 만큼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만큼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이 절실하고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바로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까지는 골방 기도를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넘기세요. 4페이지로 갑니다. 자, 빌립보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자기 몸을 찢을 때 이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 가장 귀한 이름, 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이름을 이때부터 공식화시킨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선포됐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4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름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번 지난 주일 말씀 다 알려드렸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왜 주가 되어야 되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께서 성자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이 이름이 모셔진 곳, 이 이름이 있는 곳에 우리는 뭐야? 향하여 기도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지. 신약 기도는 이 안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다. 들어가서 하는 기도. 구약 기도는 뭡니까? 장차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 기도는 뭐야?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거,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거, 이런 것을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다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이름은 오직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정확히 알고 기도해. 여러분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막 예전에 기도할 때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요 더 많지. 솔직하네요.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기도만 해봤잖아요. 여러분 한 10가지 기도하면 몇 가지 응답돼? 솔직히 말해서 10가지 하고 한 번도 하나도 안 될 거야. 더 많아. 한 100가지 해야 그 중에 한두 가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솔직히 얘기하자고. 솔직하게.
안 되면 안 된 대로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것도 은혜였다. 그렇게 맞췄잖아, 다 십자가로. 근데 그게 틀렸느냐? 그게 맞아? 십자가로 끝나는 거야. 모든 기도응답은 십자가로 끝나야 돼요? 또 아멘 않는 거 봐. 과거에 말이에요. 과거, 지금이 아니라 여러분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여러분 기도응답은 다 뭘로 끝나야 된다? 십자가로 끝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 몸을 찢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응답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응답이 되는 것 때문에 그걸 붙잡는 거지. 긍정. 100가지를 기도해 100번 기도했더니 2번 응답해 줬다. 그러면 그 2번을 붙잡고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게 기도라고 알고 있잖아. 그런 기도 하지 말라니까. 이제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성취되고 공급되고 우리가 만족되는, 여러분 그거 하려고 하는 기도란 것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도 봐요. 구약의 기도도 보세요. 백성들이 하는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 없어요, 별로. 제가 여기서 좀 안 나왔지만 미스바 기도 아시죠? 여러분 미스바 성이라 한번 들어봤죠? 그럼 미스바 성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이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 전체 온 국민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 1970년대 저 여의도 광장에서 말이야, 빌리그램 목사 와가지고 막 수십만 명 모여.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 교회 역사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야. 미스바는 이스라엘 전 국민이 다 모이는 거야. 선지자 하나가 다 모여, 엘리야가 모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하자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한 명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만 기도했다고요.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보신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도 그렇게 그게 기도가 가치가 있고 뛰어났어. 그러면 이 에레미야가인갑다. 엘리야가 에레미야가 그 많은 사람들을, 사무엘인가? 여러분 빨리 찾아봐. 찾아봐. 이게 누군가? 응? 다니엘이야, 에레미야야, 엘리야야? 응? 누구 같아? 찍지 말고 한번 찾아봐. 빨리 찾아봐. 하여튼 사무엘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는데, 여하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 모여놓고 하는 기도가 뭐냐? 기도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인생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을 따서 뭐예요? 블레셋 군대가, 야 저들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네? 저들 군대도 다 소집돼서 국방부 수비대도 다 간 거야. 그냥 우리가 쳐서 가서 이때 나라를 뺏어버리자 쳐들어오잖아. 근데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다 멸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런 엄청난 미스바 대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 많은 사람들이 막 사무엘에서 미스바 대성에서 막 기도성이하고 막 이런 성의를 막 이렇게 열고 그러거든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의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진짜 기도는 뭐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곳, 그것을 만들어준 곳에 들어와서 이제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이름으로 하는 기도야.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누구야 근데? 사무엘이래. 저는 성경 잘 몰라요. 사무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아니 어디 그 밑에 읽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부활하신,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다. 이 이름은 오직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셔진 구별된 곳은 그리스도의 몸 아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정해놓은 곳, 하나님이 이곳에서 기도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곳은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죠. 어디에 있어요? 그 이름을 어디 전당포에 맡겨놨어요? 어디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다 맡겨놨어요? 어디 영험한 어떤 기도원에 맡겨놨어요? 그 이름은 오직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구하는 곳이 아니야. 아예 인생을 논할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여러분 노후 대책이나 여러분들의 삶을 논할 그런 곳이 아니에요. 부부간의 갈등 문제를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만. 우리 인생 것을 아무것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죠. 이 안에서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닫아버리고, 다 격리해버리고, 그리고 너는 거기 완전히 이 안에 들어와서 다 문을 닫고 완전히 격리하고 숨어져서 이 안에서만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을, 장소와 방법을. 내용은 주기도이고요. 그거는 이제 한두 주 있다 더 시작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건 이것은 이제 초림 예수가 아니라 부활했다가 승천했다가 그 승천을 마치고 영광을 마치고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시죠? 그곳에 우리들을 영접하여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살게 해준다. 이 요한복음 14장 3절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는 거다. 왜? 이곳에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만 그 이름이 모셔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근데 그 안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가봤더니 뭐다? 네, 그건 그리스도만 계신 게 아니라 성부께서도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성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아들이 되고, 성부는 우리의 한마디로 맞은편에 서 계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와 우리들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고 더욱더 온전하고 더욱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께서 날마다 일해 주십니다. 네. 자, 이 안에서 우리는 아들과 연합할 때 뭐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성부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었으면 아들의 격에 맞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게 왜? 아버지 뜻이니까. 아멘. 재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나? 해야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격에 맞는 재정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할 뿐인 거예요. 그냥 일반 우리처럼 어떤 재정을 더 많이,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재정, 더 많은 사업의 확장. 목적이 없는, 목적이 분명, 아들로서의 목적이 분명, 아버지 뜻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은, 부합하는 목적이 없다면 절대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이 정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는 기도는요, 기도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없다니까요. 알겠습니까? 나는 이제 오늘은 열심히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럴 것도 없어. 그냥 와서 말씀 먼저 들어야 돼요. 말씀 먹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우리는 이제 또 주부에다가 말씀 기도 제목이 다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건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먹은 거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주도권 없어요. 아버지가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뭘 기도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 몸 안에서 아들로 아버지 앞에서 충실하게 살면 기도할 게 막 쏟아집니다. 쏟아져요. 뭘 기도하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관심이 없으면 아버지의 말씀이 안 들려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가 지금 뭘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새남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각 직장과 학교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 감각이 안 오죠.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하게, 진지하게, 진중하게, 열심히, 열정으로 충성되게 뭐든지 하면요,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그런 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뿐입니다. 우린 기도라는 것을 내가 기도를 해. 너 기도를 받으실 분을 먼저 생각해야지. 내가 기도할 것도 생각하지만 그 기도를 받으시고 행하시고 이루실 분을 먼저 좀 생각 좀 해보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아멘? 그분이 계신 곳에서 해야 한다. 그분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셔진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곳, 그 특별한 스페셜한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살고 있겠죠? 이곳은 생명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죠. 이 안에서 아들과 연합하여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구별된 곳인 것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미국도, 한국도, 일본도, 아프리카도, 유럽도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곳은 딱 하나밖에 없다. 어떤 교회든, 세상에 있던 어떤 교회든 그 교회는 다 전부 다 뭐요? 에클레시아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와야 한다 이거지. 아멘입니까? 모든 교회는 어디에서 기도한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기도해야 된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는 더하지. 찬양 마찬가지입니다. 더하죠. 요한복음 14장 13,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아까 3절 있잖아요. 3절을 하고 지금 요한복음 14장이에요. 14장. 내가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오겠다. 그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해놓고 뭐예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난다? 너희들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지. 이제부터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리스도의 이 몸 안 거처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한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거다. 왜? 그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제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도를 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함께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같이 이 기도를 올려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들의 기도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좋으시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기도를 아버지가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자,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왜 이렇게 성전 그리고 왜 지성소에 모셨습니까? 바로 훗날에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이 맥추절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되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이름이 있으며 아버지가 있는 이 시즌을 위해서 구약 때부터 예표한 것입니다. 예시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1990년 전부터 이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990년간의 이 성숙한 세월을 지나서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실패하기도 하고 에러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1990년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이 신약의 시대를 1990년이 지금 지나왔단 말이에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더욱더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성숙한 그런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있다. 자, 고전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셔진 곳. 그러니까 구약 때는 성전과 하늘들의 그 하늘, 천국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근데 신약에는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 그 성전이 뭐예요? 그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건 고전 3장 16절. 근데 충격적인 말은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이 그리스도인들도.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한 몸이 됐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을 때만 뭐예요? 우리는 성전이야. 그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단 말이에요. 삼일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시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어떤 주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뭐예요? 이게 우리의 권세, 왕권이에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왕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 몸 된 성전이니까. 마음껏 우리가 내 안에 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실체, 그 권세로 우리가 이것들을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약은 약속이 성취되는 시즌입니다. 네, 누구에게나 약속을 하나님 다 이루시는 거죠. 신약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정한 곳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다 기도자로, 기도는 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뜻, 아들의 수를 소집하여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그 왕국을 건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단독 플레이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아들들의 기도를 통해서 행하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도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컨셉을 만들어 놔가지고. 근데 이것을 이민준 목사와 우리 새남 지체들은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알아버렸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죠. 아버지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죠.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걸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뭐 열심히 벌어서 막 30억 헌금하고 그런 거 작정 기도하지 말고 30억 작정하지 마세요. 30억이 얼마인지는 알아요? 실감이 안 나. 3천만 원 작정, 아니 그건 해야 돼. 3억 작정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실 그 뜻을 알잖아요.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다?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뜻을 알고 내가 이런 자격이 되는 걸 알고 아버지 뜻을 이룬 원튜브가 내가 됐음을 알고 정말 기쁨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이미 알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예,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그거 그대로 부어내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받아줘요. 우리가 기도한 걸 받아줘야 되잖아요. 받아주는데 뭘 받아줘? 아버지 뜻이 맞아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서 이루어질 것, 새남교회에서 이루어질 것, 대한민국과 온 세계 모든 만민에게서 이루어질 것, 이것들을 아니 여기 선포되는 말씀이 다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 진짜 이번에 이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아주 정수를 배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기도를
정말 한 명이 하는 것보다 10명, 10명다, 100명, 100명다, 1000명이 이런 기도를 한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막이란 게 아니라 뭐 성령이 삐를 주고 내가 뭐 오늘 은혜가 땡기고 뭐 기도빨이 있어야 그런 거 아니야. 그 전부 가짜야. 그게 인간들이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빨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기도빨이 없어도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자격과 권세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 기도하러 정한 곳 이곳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또는 세상적인 어떤 걱정,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 못 박아버려야 돼. 그리고 예배를 시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일찍 오라는 거예요. 조금 일찍 와서 혹시 그런 게 없는 분들은 막 거의 뭐 바울 수준 분들은 그냥 와 좀 딱 8시에 청각이 와. 나는 바울이다. 예배 시간 지난 다음에 오는 분들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지. 그분들은 그건 예수님이지. 이 목사 잘 있었어 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막 이 목사 오늘 설교 좀 하네? 막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야. 늦게 오시는 분들은. 예배 중에 막 핸드폰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막 거의 성부야. 성부. 시간을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끌어 이제 됐네. 55분이니까 끝내야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어디까지 읽었죠? 근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신약은 그거 읽어봐요. 시작. 신약은 약속이 성취되는 시즌이다. 신약에서는 기도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정한 곳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다. 기도뿐 아니라 모든 것이 이 안에서만 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기도하라. 그리스도 예수로 기도하는 정석은 예수님이 가르치 주기도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은 이제 주기도는 다음에 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방법까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더 할 겁니다. 자, 새남의 아들들도 이 방송을 또 시청하는 모든 분들은 더 이상 시간과 그리고 이 생명과 재정을 낭비하지 마세요. 기도 때문에. 알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있는 방법을 배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이 있어. 저렇게 하면 1시간 기도하면 돼. 55분도 안 돼. 딱 59분, 1시간에 기도 응답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간증해요. 나도 그렇게 해. 그런 거 따라 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예전에 목회 초년병 때 어디 기도 세미나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집사가 강사로 나왔어. 집사가 강사로 나왔는데 그 자기 기도하는 밤에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해. 그래서 무서워서 나왔어요, 내가.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사람은 퇴근하고 밥만 먹고 바로 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2시에 일어나던가? 12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6시까지 기도해. 그리고 또 2시간은 뭐 점심시간? 뭐 하여튼 해서 8시간을 채우더라고. 조흥은행 어디에 지점장에 있는데 목사가 됐더라, 나중에 보니까. 그런 기도 배우지 말라고. 무섭지? 이런 무섭지? 그런 기도 배우지 말라고요. 인본과 세속의 복을 쫓아가는 거짓된 기도를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마. 그건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행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루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는 기도를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오늘부터 더 우리가 똑바로 분명하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아들로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되기를 원하시죠?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 3분 정도만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대로